힐서밋 타임에 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죽음 이후를 누리자 보은교회 강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치료하고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현장이지요. 시대를 뒤집은 사람들의 혹시 특징을 아십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축복의 의미를 누리는 청년들이기에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다니엘의 새 청년들 친구들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놓친 자는요, 무덤에서 시체를 찾습니다. 하지만 언약을 잡은 자는요, 현장에서 부활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단의 장례식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영원한 축복이 있기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흑암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영적으로 욕심 있는 청년이 되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육체의 행동, 착하게 살아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이 없는 것을 예로 좌우편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입술만 가지고도요, 올바른 고백이 중요합니다. 우리 올바른 고백 속에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사로를 살리려고 돌을 옮기려고 하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마르다처럼 후각과 시각이 민감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건을 만날 때에 영감이 떨어져 안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 사는 동안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사는 동안 겁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이 포기한 부활을 믿는 청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기에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라고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대지의 천국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셨기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할 수 없고 바로 내 안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 속에 들어갔을 때 완전한 새로운 세계 속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매달마다 열매를 12가지 맺는
즉 매달마다 감사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마음껏 열리는 부활의 신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본교회 청년부 강단 말씀입니다. 복음이 녹아져 내리는 부활의 삶,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에 정리된 내용 속에 녹아져 내리는 적용 속에 부활을 즉 살리는 자로서의 나의 삶 현실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삶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론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목숨보다 귀한 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탄에게 건져내심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며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은요, 과거, 미래, 현재, 상처와 두려움과 갈등, 그 세상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위로부터 휘장이 우리의 모든 가로막힌 것이 헐어버리는 찢어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상의 완성과 더 나아가 창세기 3장 15절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성취의 말씀 속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오직 한 길 대속물로서 흑암과 재앙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부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대지의 청년들은요,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신앙 속에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 모든 청년들은요, 하나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과 비밀을 가지고 온전히 알기 원하는, 즉 인간 구원, 영혼 구원의 축복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통찰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한 우리에게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흐름 속에 하나님 이 서밋 타임을 통하여 언약의 흐름을 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굉장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언약궤 곁에 있었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존재감이 있었던 사무엘처럼 말씀과 가까이 사귐이 있는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 즉 세계복음화와 달란트를 찾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 30년이 준비된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기도 수첩입니다. 스로보니게의 여인의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교회와 지식인들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왜 죽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응답인데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답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신이 어디 있나요? 눈에 안 보이지만 정신 나가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망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것은요, 그 7 렘넌트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왕 앞에 가서도 상사 앞에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누가 물을 때 당신은,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누릴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념을 초월하는 믿음의 응답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너무 이념 때문에 망합니다. 이념의 특징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오늘 본문의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요, 유대인의 이념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귀신이 쫓겨났고요,
이념을 박살낸 것입니다. 이념이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있으면요, 죽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제자를 키워서 미래를 초월하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때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곧 멸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키워서 미래를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이 또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해방되는 언약을 잡을 것이냐. 언약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영적인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이념도 미래의 재앙도 초월하는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237 나라를 치유할 성전, 전 세계 정신병과 불치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들을 고치는 성전, 참 서밋이 되는 훈련할 수 있는 그 성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킵니다. 구원받은 청년이라면요, 영적 세계를 아는 청년이라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서밋 타임 속에 정말 우리 청년들이 가장 큰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때 우리 청년들은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서밋타임 정말 중요한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서밋타임 시간 속에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참된 결단하는 시간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